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중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던 그날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날, 다시 말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은 성고난주간 등으로 불리는데, 이 고난주간의 원래 명칭은 큰 주간, 하나님의 큰 일주일이라는 뜻의 대주간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동로마 교회의 고난주간 행사를 기록한 에게리아의 순례집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서로마 교회에서 이 주일을 대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대주간이라는 명칭은 12세기에 보편화되어서 각종 기독교 전례 문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단지 의로운 한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우주적인 고난이었던 거죠. 고난주간에는 금식과 철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등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몸소 체험하며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되었는가,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몸으로 받으셨을까, 과연 누구 때문인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인데,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는 굴굴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우리말로는 해곳의 장소, 해곳의 곳이라는 뜻이죠.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담에석 북동쪽 23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약 20m 높이의 작은 구름 언덕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는 어떤 언덕이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정말로 흉악무도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판결 장소였던 것이에요. 사형 장소였던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을 때,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여기서 처형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골고다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이 해골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또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골고다가 우리에게 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곳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한 청년, 예수라 불리우는 한 청년을 알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죽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다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것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당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과 총독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악한 계획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성문 앞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일고 있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이 이토록 메모찰 수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은 결과에 승복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극렬했던 자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판결이 나니까 극렬했던 탄핵 반대의 외침도 좀 시들해진 그 느낌이 들어요. 이젠 다음 판을 준비하려고 등 돌리고 2달 남은 대통령
만들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참 매몰차고 야비한 인간의 모습을 목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사실은 동일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참 슬프기도 하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핍박자는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닷새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요, 자기 옷을 땅에 깔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토록 환호하면서 외쳤던 극렬 지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판세가 뒤집히는 듯 하니까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이런 환영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예수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듯 모두 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두 다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 아우성을 쳐요. 불과 5일 만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자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결인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침은 거셌어요.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있던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하면서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고 말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39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지고 살점들이 뜯겨 나가고 피범벅이 되고 걸레 조각처럼 멍든 그 몸의 상처도 이젠 쏟다 굳어져 말라 버렸습니다. 가시관으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서 머리가 깊이 패이고요, 그곳에도 역시 검붉은 선지피가 흐르다 굳어버렸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은 탓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무릎은 터지고 깨졌고 발은 돌뿌리에 채여서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로마 병정들에게 맞아 멍들고 부풀어 올라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죠.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범죄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죄가 뭔지 이 가슴에 이렇게 패를 달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 죄명을 보고 그걸 지켜보고 온갖 핍박과 저주와 수치를 당하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사실 2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구릉이 2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덕이 가파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39대 갈고리 모양의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당신의 몸은 걸레 조각처럼요 찢겨져 있는 상태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오를 수 없음을 알고 구경 나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다다랐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결박하고 무려 13cm나 되는 큰 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을 박아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올릴 때마다 예수의 손목은 비틀어졌고 검붉은 피는 치솟아서 흘러내렸습니다. 달리던 그 시각 이른 아침임에도 주변이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어요. 무척 아프고 괴로우셨겠지만 그 예수님은 진통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목마름 속에 괴로워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능으로 고통은 없게 이렇게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아픔을 감내하셨고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은 그렇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 모두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모두들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똑똑했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고, 절대로 주님은 배반하는 일 없을 거라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도 잡혀 죽임 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12제자뿐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많은 자들은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저들은 어디 갔습니까? 귀신으로 괴롭힘 당하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 정상인이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풍병자, 손마른 자, 각색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두 팔다리가 성성하게 되어서 일하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고침을 받았던 많은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도대체 은혜 입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작은 야고보 외에는 없었고, 그나마 영생의 도를 배웠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소극적이나마 치명을 가지고 와서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를 받아서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속죄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대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이제 묵상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 뒤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당당히 주님 앞에 서시고 당당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기도의 고난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에서 기도하셨어요. 죽게 된 그 지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 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는 죽을 지경에서 통곡하는 기도는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놓고 결판을 내는 기도를 했어요. 더욱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과 하나님께 멀어지고 끊어질 저주를 앞두고 하신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은 다 쏟아지고 진액은 다 빠져나오고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쏟아질 정도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는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물은요, 언제나 고난과 희생을 뜻하죠. 구약의 제사에서 속죄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번제물은 아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제물은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은 실제로 몸이 부서지고 깨져 가루가 되기까지 드려지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피를 쏟는 기도여야 하고 내 몸을 태워지는 기도여야 하고 기름을 짜내듯 온 영혼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고통 우리가 다 당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최소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실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른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 못지않는 고통인 거예요. 아무리 나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 해도 그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의 제물과 같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해요. 자기 몸을 드리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험과 분쟁으로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결국 축복이요 승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협박해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보고 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충성할 수 없는 처지에서 충성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 참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제사장적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본문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희생의 피를 뿌리며 속죄제를 드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께서 구약시대 때 많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최절정은요, 제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최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하시는 순간이야말로 고민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최절정의 순간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몸은 깨지고요. 심장은 파열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로 기도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로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